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극적인 한 장면입니다. 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는 거죠.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역시 요한복음 6장 본문 그 자체에서 찾아야겠죠. 먼저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직후입니다. 그럼 분위기가 정말 최고조였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바로 그 직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아주 긴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이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 유명한 생명의 떡 설교 말씀이시죠. 나는 하늘에서 데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이요. 솔직히 지금 들어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건 단순히 비유가 좀 어렵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건요, 율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였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죠.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군요. 네, 레위기 같은 곳에 분명히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게다가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이건 식인 행위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충격적인 발언을 넘어서 거의 신성 모독이고 그 사회의 금기를 정면으로 깨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문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게 이제야 좀 실감나게 다가오네요. 이게 지적으로 난해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였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클레로스인데 원래 뜻이 딱딱하다, 거칠다, 가혹하다 이런 거예요. 목에 걸리는 뼈다귀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부드럽게 삼킬 수가 없는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요.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래부터 싫어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여럿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만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물으시죠. 네, 그리고는 한술 더 뜨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건 마치 너희가 지금 육적인 기준으로 내 말을 들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어찌 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대가 더 커졌을 거고요. 맞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척박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현실적이고 물질적이었어요. 오병이어는 그 기대에 정말 완벽하게 부응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기대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는 듯한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네요. 여기서 이제 인지부조와 이론을 연결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돌아섰을까요? 아주 적절한 지점이십니다. 인지부조와 이론의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이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이랑 모순되는 정보에 딱 부딪혔을 때 아주 심한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이다. 그게 그들의 인지였군요. 네, 아주 강력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정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극심한 부조화, 충돌이 일어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심리적 긴장을 해소할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에는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기존 믿음을 수정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건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하나는 훨씬 쉽습니다. 떠나는 거요? 맞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미쳤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자신의 믿음은 그대로 둔 채 그 믿음에 안 맞는 예수님을 그냥 버리는 거군요. 네, 자신의 기대를 바꾸기보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대상을 버리는 편이 훨씬 쉽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길을 택한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꼭 오늘날 우리 얘기처럼 들리네요. 뭐 정치인이든 어떤 연예인이든 처음에는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다가도 자기 기대랑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랑 정말 똑같아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인간의 기대, 믿음, 그리고 실망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거죠. 대중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라는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틀을 깨부수는 말씀을 던지셨고요. 결국 그 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무대의 초점은 떠나간 다수가 아니라 남겨진 소수, 바로 12 제자에게로 옮겨갑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그 씁쓸한 풍경 속에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아프게 들려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죠. 이 질문은 뭐랄까, 제발 나무라라는 애원이라기보다는 제자들 각자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 선택의 기회요? 네.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남아있는 거냐, 아니면 너희 자신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다시 인지부조와 이론으로 보면 베드로는 떠나간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도 분명 인지 부조화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대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아, 자신의 이해가 기준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기준으로 삼았다.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부조화를 그렇게 극복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뭔지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답은 당신에게만 있다는 걸 압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인식, 그게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는 세상의 다른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라는 전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 이성을 뛰어넘는 신뢰의 영역을 보여주는 대목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끝나진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직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서 그게 가룟 유다임을 암시하시잖아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왜? 하하, 그렇죠. 이 마지막 반전이 사실 요한복음 저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장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제자들의 고백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배신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남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한 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자리에 남아 똑같은 고백을 듣고 있었지만 유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자들과 같았거나 어쩌면 더 위험한 상태였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소속감이나 동의만으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유다는 몸은 예수님 곁에 남았지만 그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유다의 경우를 통해 더 날카롭게 이해되네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떠나는 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뜨는 것만을 의미할까?
아니면 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도 떠난 것일까? 유다가 바로 후자의 비극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역사적, 심리학적 관점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건 단순히 가르침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게 신념과 현실이 충돌할 때 더 쉬운 길을 택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즉 인지 부조화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선택,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그 부조화를 극복하고 남는 길을 택한 모습이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요. 맞습니다. 그는 당장의 만족이나 이해를 넘어서 예수라는 존재 자체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남은 자들 안에도 배신이 잠재해 있었다는 마지막 반전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실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따를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현실적인 이득, 즉 떡과 배부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가치와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를 떠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없다면 왜 없는 걸까요? 또 만약 있다면 그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